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으로부터 법호 진리의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신도경 교도님께서 솔타원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습니다. 거느릴 솔, 성품을 거느린다, 마음을 운용하고 마음을 잘 쓰는 삶을 사시라고 그 법호를 드렸습니다. 특히 이 법호는 시어머님께서 입교를 연원을 해주신 그 우리 신도경 교도님의 시어머님과 똑같은 그 법호를 받고 싶다고 원하셔서 신청을 해서 솔타운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습니다. 그만큼 시어머님께서 한 일생 동안 이렇게 우리 솔타운님께 끼치신 그러한 영향력이 매우 컸고 또 그러한 분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해서 이렇게 같은 솔타운이라는 법호를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본래 성품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느릴 솔성의 삶입니다. 그러니까 내 성품을 잘 거느리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을 잘 운용해서 잘 쓰는 거와 같은 것이죠. 그래서 본래 성품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훈련이 우리 솔타원님께서는 바로 법호의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법명을 받는 것은 이제 마음 공부하겠다는 이 불법과 인연을 맺어서 불법에 귀한 사람에게 주는 이름입니다. 그리고 오늘 받으신 법호는 불법에 귀해서 마음 공부를 치열하게 하시고 또 교당에 크고 작은 공적을 쌓은 교도님께 드리는 별호입니다. 이 마음을 치열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탐진치를 조복받는데 애쓰셨다는 거죠.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솔타원님이 가셔야 할 목적지는 마음 공부를 더욱 치열하게 하셔서 항마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. 즉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까지 법사님이 되실 때까지 그 공부의 삶을 계속 하셔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그 가사처럼 법호는 아무나 받나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20여년간 공부와 사업에 열중하고 그리고 큰 실적을 쌓은 사람에게 이러한 그 법호를 받은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. 이 법호의 시작은 매우 중요한 계기이죠. 9 제자가 대종사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과 의지를 보였을 때 그래 죽은 복 잡고 다시 태어나서 그 사업을 해라 하는 의미로 이 법호를 내려주셨습니다. 그만큼 진리계의 인정을 받은 사람한테 이 법호를 주시는 거죠.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진리계의 인증을 받은 분들에게 첫 번째로 그 법호를 주었다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귀하게 이 법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가 남자분들한테는 무슨 법호를 주시죠? 여자분들한테는 타원이라는 의미를 주시죠. 산은 양계의 호련히 솟은 그런 의미라는 의미에서 산이라는 법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완만하게 언덕을 이룬 섬이다. 그래서 보타해중산이라는 의미로 이 타원,
둥그스러운 원만한 언덕이다. 그런 의미에서 타원이라는 그런 법호를 내리셨습니다.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세시에 이렇게 법호를 이렇게 주어라 라고 결정을 하셨고요. 정산종사, 그러니까 원기 30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 수의단을 결성하실 때 그때 1타원님부터 9타원님까지 10타원님까지 그 법호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귀한 내력을 잘 생각하시고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을 법호인께 드리고자 합니다. 물론 이미 법호를 받으신 분들께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요. 한 번 더 이 법호인의 삶을 되새겨보고 한 번 더 또 다른 법호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인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된다. 이 말씀을 아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. 이것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, 인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, 이 두 가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. 그런데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일생, 지금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나의 삶이, 나의 영혼이 내가 돌고 돌고 도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, 또 1년살이, 또 10년살이, 또 일생을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?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.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.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 영생에 대한 인과의 믿음을 확실하게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. 그럼 눈이 달라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? 세상 달라지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. 대종사님께서. 사는 맛이 날 것이다. 그리고 딱 두 가지가 달라질 것이다. 이게 영생을 믿고 인과를 믿는 그 부분이다.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절대 감사가 되느냐 하는 물음을 하셨어요. 대종사님께서. 아무런 이유 없이, 우리가 이유가 살다 보면 많잖아요. 많습니다. 그 이유 못 알아주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속상한 일이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과 인과, 내가 뿌린 씨앗, 그리고 거두는 결실, 이것을 확실하게 알으면 그냥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.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. 두 번째는 아무런 대상 없이 모든 대상에게 절대 불공을 하느냐 하는 물음을 물으셨어요. 이 두 가지의 삶을 확실하게 사시고 있다면 영생을 믿고 인과를 믿는 삶이다.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. 내가 이렇게 사는 길을 자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박복하도다.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참 박복하다, 복이 없다.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 우리가 법호인으로서 또 혹은 법사인으로서 이 영생사, 이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이어서 두 번째는요, 내 자신이 부처라는 아주 존귀한, 내가 너무도 귀중하고 오직 유일무이한
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왜 모든 유적물 중에서도 이 인간이, 사람이 아주 유일한 정말 숭고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? 거기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. 다른 어떤 유적물도 갖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의 영생의 진리, 인과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전자,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부처와 같은 존재예요. 이미 부처예요. 단지 내가 부처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깨달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부처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. 근데 내가 그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. 그렇기 때문에 부처로 향해서 가는 나의 그 본래 성품 자리, 내가 거느려야 할 그 성품 자리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거, 하루빨리 그 유전자와 합일하는 거, 그것이 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본래 참 나가 누구인가?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. 진짜 나.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아, 나는 참 나를 찾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. 그럼 내가 정말 참 나는 누구인가? 왜 영원한 참나에 대해서 자꾸 물음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육신이 결국엔 사라지잖아요. 변화하잖아요. 신생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거든요. 근데 그 변화하는 그 나의 모습을 나, 진짜 온전한 나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. 없으니까 자꾸 내 본래의 나, 진정한 나, 참 나에 대해서 그만큼 갈증을 느끼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현재 우리가 모든 세상은 변한다는 거 알죠? 세상은 다 변화하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다 봅니다. 그러면서 그래,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으로 향하면은 그게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. 예,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이생, 내 이 육신이 담긴 이 모습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집착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내 이 존재,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걸 통해서 이 육신의 어둡고 두터운 이 육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참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, 부처 같은 존귀한 나, 그 나가 바로 그 나인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세포 하나하나예요. 다 업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 하나하나가 다 업이에요.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이 안에 다 레코딩 되어 있습니다. 그 업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 이 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업을 상쇄하고 초월해 나가야지만 점점 그것을 업을 없애고 자꾸 닦아나가고 해야지만,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요, 이 몸의 정화입니다. 몸의 정화. 나도 모르게 세세생생 기록되었던 이 업의 결산물을
끊임없이 정화해 가고 회복해 가고 닦아 나가야만 그 성불의 길, 부처의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 육신의 육체의 업에 그 세포 하나에 달려있는 습관,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 굳은 습관, 업력, 그것을 좀 없애려고 끊임없이 유무념 대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문 대조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육신, 나의 몸을 정화시키도록 하셨거든요. 그러니 그걸 해야 합니다. 그 육신의 정화를 시켜야지만 정신의 정화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비로소 내가 부처의 몸을 가졌구나, 부처의 자질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이 생애조차도 더욱더 수행하지 않으면 영생, 내생에 남길 결과물을 지금 이 생에 내 씨앗을 또 심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. 비록 닦고 심고 닦고 심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더 엷어지고 더 없어지고 정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에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요, 이 현재의 삶을 꿈이다, 그림자이다, 신기루다, 거품이다, 이슬이다, 번개 같다 이렇게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세상사 사는 게 그 세상욕에 세상락에 빠지면 허무하진 않거든요. 참 즐겁고 안락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. 그렇죠. 그것도 누리셔야 합니다.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영생의 낙, 지금 이 순간 그냥 끝나는 낙이 아니라 영생의 낙을 생각하셔야 돼요. 오늘 이 법포를 받으신 의미도 그냥 일시적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놓고 이 업력을 초월하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문에 비로소 들어섰다는 그 의미로서 이 법포를 받으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공부의 출발점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솔타오님 부지런히 적공하시고요. 법포 받으시면서 더욱 굳게 믿고 더욱더 부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이 모든 일과 모든 인연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.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법명을 받고 그리고 진리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영생과 인과를 터득하시면서 솔타온이라는 법포를 받으셨습니다. 그러니 그 귀한 법포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항마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적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가족들, 우리 도사님하고 우리 솔타오님 이제 두 분 법포인께서 두 자녀와 자부들과 함께 이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사실 텐데요.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두 분이 모름지기 항마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자녀들도 적극 도와드리고 자녀들도 더욱더 또 이 두 법포인들은 본을 보여드리고 해서 이 두 분의 법포인을 법사로까지 승급하는데 많은 가족들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셔야 하고요.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새로 이렇게 법포를 받으시는 이 솔타오님께 더욱더 정진적공 하실 수 있도록 크신 그 위력과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문 말씀 마음에